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관리가 예수를 찾아 나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이 관리는 청년이며 부자인데 그것도 아주 큰 부자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죠. 그렇죠. 관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돈도 많고, 거기다가 젊어요. 이렇게 되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께서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라라, 계속해서 덧붙이십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뒤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이후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려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부자 청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물을 나눠줄 수 없다, 이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었습니다. 자, 부자 청년의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다 내가,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주어가 나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하면 항상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영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어가 자신이 된 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부자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시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삭개오이고, 삭개오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세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은요,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리 역시 당연히 싫어하고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면 돈을 벌 수 있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상당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은 거의 예외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했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세리도 있었겠지만 일단 부정한 조직 속에 몸을 담으려면 어느 정도는 그 조직의 악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말은 그가 부정하고 비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삭개오가 돈과 능력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이 정신적인 면, 문화적인 면에서도 남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대왕, 즉 그리스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정부는요, 정복한 지역에서 그리스 문화를 배운 사람을 세리로 임명해서 세금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여도 세리 임명 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당시 최고의 문화를 섭렵했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말씀에서 예전에 우리가 뽕나무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다시 번역되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삭개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요, 늘 높은 곳에 오르려 했습니다. 능력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고의 문화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올라가려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려 할 때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성공하려고 마치 야생마처럼 달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이런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형을 상대로 사기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지금 너의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것을 꿈에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야곱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늘에 닿는 인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사다리는요, 인간이 만들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하늘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런 사다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자처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인생은 권모술수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사다리를 어떻게든지 대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려오는 종교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보면요, 삭개오의 인생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작은 키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가 문제되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가진 장점은 생각하지 못하고 꼭 나에게 부족한 면, 내가 모자란 면, 이런 점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좌절과 열등감을 느끼고 의기소침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삭개오는 부자이고 세리장이란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 그는 열등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인생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 나왔을 때 이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의 세리장이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터인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삭개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환대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요, 이런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사람이 불의한 삶에 오래 빠져 있다 보면요, 이건 아닌데 라는 음성을 마음속에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나고 더욱 자신을 괴롭힙니다. 처음에는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일수록 사람들의 눈초리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거기다가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돈이 돈으로 보이지 않고 백성의 고혈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 세리장이란 위치를 내려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사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올바른 삶, 참 진리, 이것을 찾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행, 먼저 선에 행할 행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계획하기 전에 먼저, 내가 결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의 첫 출발입니다. 삭개오에게 선행 은총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자,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삭개오가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셨기에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삭개오는 예수에 관한 관심이 계속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데 예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예수의 별명이 들어보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니 더욱 호기심이 갑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삭개오에게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행 은총과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만날 때 구원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먼저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순수하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순수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지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심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삭개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름이 불렸을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요, 삭개오에게 삭개오라고 부르는 것은요, 곧 조롱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이 말에는 야, 네가 순수하다고? 아이고, 이름값이나 좀 해라. 가장 더럽게 살면서 무슨 삭개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와 일면식도 없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삭개오에게 반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면이었기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죠. 그 이름처럼 앞으로 순수한 삶을 살 삭개오 선생님, 내려오십시오. 오늘 우리 일행이 당신의 집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부드러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삭개오라는 그 소리를 하셨고, 그리고 그 소리를 삭개오가 들을 때 삭개오는 더 이상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삭개오라는 이름에 삭개오는 참으로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 순수한 삭개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최소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집에 머물고 싶다고 하십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이 또한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삭개오의 집에 과연 누가 찾아갔을까요? 사람들은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여서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이라고 해도요, 사람이 있어야 집입니다. 가족만 있고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은요, 유령의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예수께서는요, 여리고에 머물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기 집에 찾아오신다니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삭개오는 바로 반응합니다.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은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이전까지 삭개오는 늘 오르려는 인생이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를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바로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삭개오 선생님, 올라가는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려오는 인생이 복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신점심이라고 이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첫 번째 내려옴입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올라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 인생은 내려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람의 인생은 올라갈 때가 아닌 내려올 때 행복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뿐 아니라 제자들과 모든 무리를 초청합니다. 그는 종들을 시켜서요,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한창 잔치의 흥이 최고조 올랐을 때입니다. 삭개오가 일어나서 예수께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미 나무에서 한번 내려온 삭개오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께 말할 때 보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집에서 식사할 때 앉아 있는 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앉아 있는 사람은 당연히 집주인이고요, 서 있는 사람은 그 종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삭개오가 서서 앉아 있는 예수께 말합니다. 이것은 삭개오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주인에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로 네 배로 갚겠습니다. 바로 그런 맹세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이것을 못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라는 말에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해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바로 그 샘플이 삭개오입니다. 사실 삭개오나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더 빨리 오르려고 하지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를 보면 오르는 곳에 행복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르려고 할수록 그리고 그 지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 인생이 더 허망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내려옴에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에게 내려온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인은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나에게는 혹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완전 반대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면서 관대한 자신은 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한 정답에 어울리는 이야기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바로 진리이니까요. 진정한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대로 사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김영복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어라. 삭개오가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행 은총이 자리 잡고 있기에 양심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인은 지금 나의 태도가 어떤지, 나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 위치에 맞는 언행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인에게 내려온다는 것은요, 늘 나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아니면 아예 혼자 있다고 하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우리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고독의 삶을 즐기면서 자신의 믿음과 삶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묻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는 절대 우리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찾아서 그 십자가를 지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 삶에서 스스로 믿음과 삶에 대해 집요하게 따져 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진리는 평생 알아가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을 보지 못한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코끼리를 만지는데요, 한 명은 코를 만지고, 한 명은 다리를 만지고, 한 명은 꼬리를 만집니다. 그러면 이 3명이 이야기한 코끼리는 다 달라요. 우리가 한 번 믿음 체험, 한 번 구원 체험을 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코끼리 일부를 만지고 코끼리를 다 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평생을 묵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늘 겸손함으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걸어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다 보면요, 그때는 몰랐던 것이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인은 세상을 거역할 힘을 지닌 존재입니다. 올라가는 세상에 거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삭개오처럼 세상 사람에게 그런 삶에
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삭개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삭개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